오늘 본문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라를 잃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징계의 시간은 70년입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아오도록 할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생하는 가운데 있지만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니까 그것을 알고 완전히 낙심한 가운데 자포자기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통의 때를 지내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로를 받고 남은 기간 어찌하든지 잘 견디고 승리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인데 예레미야 29장에서도 예레미야 29장에서 또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과 이사야 40장은 시대적인 배경이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도 오늘 본문과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11절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상황이 포로로 붙잡혀 있으니까 재앙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앙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렇게 미래와 희망을 가지라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히 상황은 재앙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까 얼마나 참 재앙 같은 상황입니까? 그러나 실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미래와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4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포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가서 거기에서 낙심하고 있지 말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식도 낳고 번성해서 너희가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그렇게 유지하고 해라. 왜냐하면 돌아올 계획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읍도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구해서 너희가 거기서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그렇게 있다가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아가 있지만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지 마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튼 이렇게 어려울 때 제일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예언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럴 때는 답답하니까 예언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미래가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당연히 예언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경 미혹당하기 쉬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서 예언을 의지하지 마라. 또 꿈도 고지듣지 마라.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그래, 꿈도 마찬가지죠. 예언이나 꿈이나. 그럼 우리 이런 가운데 있으면 많은 경우에 예언을 좀 의지하고 싶어서 예언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무슨 꿈을 꾸면 이것이 혹시 뭐 영적인 꿈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억지로도 해석해서 뭔가 좀 위안을 삼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죠. 사실 요즘에도 보면 예언이 얼마나 참 부정확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예언자라는 사람들도 상당히 부정확한 예언을 많이 하고 요즘에, 그리고 이 개인적인 예언도 얼마나 정확하지 않은 예언들이 요즘에 참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예언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미혹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이제 의지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고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면 이 다른 걸 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언을 의지하게 되고, 또 꿈을 어떻게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 굳이 예언 찾아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고 그 가운데 있으면 특별히 뭐 내가 예언 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말씀이 이제 혼동이 되고 희미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뭔가 이제 그런 것을 더 찾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약속된 말씀에 위로받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거죠.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거나 좌절 가운데 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나까지나 이렇게 지속될 것은 아니다. 이제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위로하시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위로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처럼 놀라운 미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이 모든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모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40장으로, 이사야 40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오늘이 이사야 40장인데 이사야서의 구조를 볼 때 이사야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내용을 볼 때 마치 신약 성경 같은 그런 내용이라서 구약 속의 신약이다,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가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성경의 구조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성경도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인데 이사야서가 39장까지 구약적이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이게 27장인데요. 27장이 신약 성경 27권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사야가 66장까지 그렇게 성경의 권수와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부분인 40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사야 하반부 40장부터 말씀을 좀 전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사야 40장에 이제 들어섰는데요. 그래서 제가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살펴볼까, 처음에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면 중간에 건너뛰면서 할까, 진행해 나가며 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구약 성경은 반복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건너뛰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사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계시록
만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계시록을 같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사실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선지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 이런 선지서를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이렇게 반드시 계시록을 알고서 이제 계시록부터 이제 쫙 꿰뚫어 보는, 계시록부터 성경을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놓고서 이제 계시록에서 막 이렇게 통으로 꿰뚫어 보아야지,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뭐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또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말씀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알면 그만큼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선지서를 봐도 웬만한 거 다 이해가 됩니다. 아, 이게 그런 말씀이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살폈고 또 다니엘서의 종말도 이미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더 이제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우리가 이 견해에 대한 더 증거가 확실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인데, 이사야 40장도 예레미야 29장과 똑같은 배경하에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남왕 유다의 멸망을 보았던 선자이기 때문에, 포로로 붙잡혀가는 당시에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현재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반면에 이사야 40장은 아직 포로로 붙잡혀가기 한 100여 년 전 시대였기 때문에 미리 그 앞날을 내다보면서 준 예언적 메시지였죠. 그 차이점이지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신학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봐라,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 편집한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견해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참 인간적인, 이건 완전히 뭐 예언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그 미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1절에 그렇게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절에서 위로하라고 말씀하면서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2절에 그것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이 노역의 때는 바벨론 포로의 때를 말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의 때,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건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 시제를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인데 시제를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확실한 것이다, 그런 거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역의 때가 끝나는데, 그 노역의 때, 그 바벨론 포로의 때는 어떻게 끝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끝나려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을 끌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노역의 때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노역의 때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는 그 일의 진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일의 진행.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제 포로로 해서 그들을 이제 예루살렘 돌아오시게 할 그 일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심에 앞서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일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기 앞서서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에 왕이 어디로 행차할 때를 빗대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이제 왕께서 가실 것이니까, 그 고대 시대에 왕이 어디로 행차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하들이 먼저 가서 외치게 돼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말하면 뭐 물러거라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신하들이 먼저 가서 외치면서 또 왕의 마차가 지나가기 좋도록 사람들을 동원해서 당연히 길을 고치고 다듬고 하게 됩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대로가 평탄해지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어디 행차하게 되면 미리 다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후에야 행차하게 되죠. 미리 가서 아주, 그렇죠? 와서 뭐 수색도 가서 그래서 아주 그 길을 완전히 다르게 완벽하게 된 후에야 이제 대통령이 이제 행차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출발한 후에 길이 좋지 않으면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립시오. 길이 좀 좋지 않네요. 거기서 삽 가지고 이렇게 다듬고 그러면 안 되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이끌고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갈 그 길, 그러니까 그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광야와 사막은 그 의미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나갈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 광야와 사막 지역, 그 지역을 1차적으로는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광야와 사막이 그렇게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 놓여진 그런 지역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광야나 사막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예언도 성경 예언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복합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것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여기 왕이 대로를 지나가시는 것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두 번째로 의미하고 있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고 바벨론 포로 귀환만으로 초점을 두면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서는 이 예언,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바벨론 포로 귀환을 넘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침례 요한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본문에 드러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틀림없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서 국한되지 않고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그 일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볼 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광야나 사막, 골짜기, 산, 언덕, 이 평평해야 될 그런 부분들,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침례 요한이 했던 일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침례 요한이 뭐 삽을 들고 길을 다니면서 뭐 길을 이렇게 뭐 도두고 뭐 이렇게 보수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왕이 행차하기 전에 지역이 먼저 준비되어야 했듯이,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예비되는 일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예비된 그 길을 따라서 영광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5절입니다.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제 길이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길이 예비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길이 예비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비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 말씀도 포로 귀환 때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초림 때보다는 재림의 주님에 더욱 가까운 모습이죠. 이 5절 보면 초림의 예수님보다는 재림의 예수님에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죠. 모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렇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함께 보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사실은 이렇게 되어지죠.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는 단지 몇 명만 보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 때뿐만 아니라 재림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그렇게 예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림 때 침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시켰듯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도 우리의 마음이 예비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저주로 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의 그 예언은 침례 요한의 사역이고 보면 이제 그것이 초림 때로 끝나지 않는 것임을 보게 되죠. 마지막 주님 재림 때를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예비가 되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늘 본문 4절처럼 잘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다시 한번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제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골짜기 같은 마음이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서 이 골짜기는 이제 낮은 그런 부분 지역이니까 너무 낮아진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낮아진 마음 가운데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위로받고 회복될 필요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항상 낮은 마음 가운데, 침울한 마음 가운데, 또는 더 나아가는 낙심한 마음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그런 데만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믿음이 파산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과 언덕은 그 반대죠. 높은 곳입니다. 이건 너무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깎이우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게 되고 맙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르지 아니한 곳, 또 험한 곳, 이것은 이제 온갖 죄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주 험악하게 사는 거. 죄 가운데 그냥 평탄하지 않게 막 그냥 울퉁불퉁하게 막 사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회복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회복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주님 닮은 마음으로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로를 받는 것인데 이 포로 상황은 불가능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포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위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런 강대국의 포로에서 얼마든지 돌아오게 해주시기에 충분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이라도 못하실 거야. 어떤 그런 우리 합당치 않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게 해결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재정적인 엄청 필요가 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이렇게 큰 돈이 어떤 재정이 생길 수 있지만 나는 말하자면 월급장인데 고정적인 수입이 뻔한데 어떤 큰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어떤 이런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우리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도 아마 못하실 걸, 어떤 이런. 이게 포로 상황도 너무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그 인생이나 세상 나라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풀에 불과하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 강덕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풀에 불과하다. 그것이요. 인생은 다 풀에 불과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불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고 말려버리는 동풍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풍 그 근동지역에 동풍 불면 다 이렇게 말라버리는 그처럼 무서운 동풍에 금방 말라버리고 마는 그런 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이 세상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영화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실상은 그 풀의 꽃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풀의 꽃과 같은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영원히 충만한 그런 영화를 누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닫고 나서 내가 이런 정말 축복을 받았구나. 이 엄청난 것을 내가 소유했구나. 그걸 정말 깨닫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마치 내 정신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정신줄을 좀 놓아버린 그런 사람처럼 살 수 있어야 그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반쯤은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됩니다. 반쯤 내가 요새 정신 나간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요새 좀 아마 반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분명히 상황하고는 전화가고 하여튼 뭐 정신 나간 사람 것처럼 이런 것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베스도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니 너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쳤구나. 돌았구나. 그래서 어떤 그런 너무 엄청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정신이 반쯤 나가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50억쯤 받게 됐다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반쯤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 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약간 정신이 좀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죠.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은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의 소식이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왜요? 포로가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래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 초림의 소식이고 3차적으로는 예수님 재림의 소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오시니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2절을 보면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도 보면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역시 그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더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여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이런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통치하시지는 않으셨죠. 잠깐 그저 회복을 조금 맛보았다가 다시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말하지, 이렇게 강력하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독립국가를 유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이것은 초림을 넘어서서 그 포로 귀환을 넘어서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의미하는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이 다 예수님의 재림에 적합한 표현이죠. 그리고 10절에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 상급과 보응은 예수님 초림하셔서는 상급과 보응을 베풀지 않으셨죠. 이게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상 주시고 그리고 보응, 불로 심판하시고 이런 일들은 재림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베풀고 하시는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볼 때 오늘 이 이사야 40장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10절, 11절 이 말씀이 글자 그대로 온전히 성취되게 되어지는 것이 천연왕국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연왕국에서는 10절과 11절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며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너희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것이 위로잖아요. 지금은 어렵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오시고 너희를 거기서 건지실 것이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처럼 위로는 그것이죠, 핵심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이렇고 또 마지막 때 어떤 환난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로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6절까지는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로를 받으라, 그것이죠.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일어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꼭 욥기서 읽은 것 같아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지에도 부족할 것이라. 엄청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거죠.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한 것처럼 보이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세상 열방을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금 이슬람권에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대응을 해도 괜찮을 것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 지금 58개 국가인가요? 엄청나고 대단해 보이죠. 지금 갈수록 대단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슬람 국가에서 얼마나 이 교회를 이렇게 테러를 많이 하는지 모르죠. 그쪽 지역에. 그래서 이슬람이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슬람권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또 세계 각국의 이슬람이 전파되는 속도를 보면 너무 엄청나서 주눅들 십상인. 야, 이슬람 저렇게 강력한데 과연 이게 될까? 그러나 이슬람권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마치 빈 것 같이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마 요즘에 이슬람권에서 교회가 이렇게 테러를 많이 당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가운데 그냥 허락하셔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애타해서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그런 반응을 보일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 보이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대로 뭔가 일을 진행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 상황 보면서 어떡해, 저를 불쌍해요, 어떡하죠, 이게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 그냥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발흥하는 것도 허용하시고 이슬람들이 지금 교회를 테러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들은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뭐 이집트의 콥틱 교회, 그들이 얼마나 이 참된 신앙 가운데 있을까? 큰 의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그냥 두시는 거죠. 또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 제국은 마지막 때에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대단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얼마든지 다루실 수 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정신을 그냥 미쳐버리게 만드니까 그냥 갑자기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죠. 얼마든지 하나는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다루셨듯이 적그리스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 가운데 다 허락을 그냥 하시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하늘을 보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우주가 넓지요.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불러내시고 이름 하나하나까지 다 하시고 그런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정도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신뢰하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다른 말로 하면 사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불가능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못하실 거야. 그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런 거죠. 지금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사람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잠잠하기만 한 거죠. 분명히 나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잠잠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도무지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2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 그죠? 어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모르시나 보다. 하여튼 아마 쉽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기는 한 것인가? 내가 정말 옳은 데에 있는 것인가? 어떤 그런 의심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런 의심이 가끔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수 있고 또 대환란 같은 데 들어가면 더욱더 이런 마음이 생기기가 쉬울 것입니다. 엄청난 환란 가운데 하나님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빗대서 야 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 동생도 충주에 사는 동생도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잖아요. 어린 조그마한 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이게 되겠냐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하나님 없다. 대부분 아주 사람들은 그런 일만 생기면 하나님 없다 봐라 하나님 없으면 이런 일을 그냥 이게 되겠냐 이렇게 되겠냐.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이런 의심이 쉽게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돌보아주고 계시다 그런 거죠.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분명히 명철이 한이 없으신데 그거 모르겠냐 다 아신다. 그러니까 거기서 낙심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 그런데 29절 30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니까 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 포로 생활에 지친 그들에게도 그렇게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29절처럼 그렇게 나는 피곤한 자고 나는 무능한 자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뭡니까? 피곤한 자의 반대, 이 소년이죠. 그리고 무능한 자의 반대는 장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늘 힘이 넘치고 피곤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소년이라도 소년들은 뭐 피곤을 모르는 것 같잖아요. 아이들 보면 피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실컷 놀고도 더 놀고 싶다고 하고 하여튼 그런 그래서 이 피곤함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늘 힘이 넘치는 소년이라도 곤비하게 되고 또 이 장정은 가장 힘이 세잖아요. 가장 능력 있는 그러나 장정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너희가 볼 때는 소년처럼 보이고 장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곤비하며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피곤하고 무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낙심만은 하지 말아라. 그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도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사실 별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별일을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작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게 뭡니까? 그저 주님 말씀 지키며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는 거. 그런 정도죠. 거기서 무슨 큰 사역을 이룬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능력이 작으니까. 그러나 그는 큰 일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던 거죠.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도 주님 대단히 사랑하시죠.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처럼 작은 능력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면류관까지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인내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엄청나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면류관도 받게 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만은 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작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여튼 이것이 위로가 많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하셨는데 뭐 외적인 열매 그렇게 없어도 어쨌든 믿음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겠는가. 한편으로 그것에 때로는 위안을 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낙심만은 하지 마라 그런 거죠.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것입니다. 31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들에게.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상황이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면 그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 이 새 힘입니다. 이 새 힘. 이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새 힘을 얻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없으면 우리는 패배하게 됩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되죠. 이 힘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려한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 힘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의 능력 없으면 낙심하지 말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능력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 힘 얻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힘 얻어야 오늘도 우리가 내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힘 놓쳐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갈망하는 가운데 날마다 이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